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들을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인하여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이 영화는 아카데미에서 사관왕을 달성한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혹시 영화 기생충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나요? 저는 이 영화를 보지는 않았지만 저처럼 보지 않은 사람이든 본 사람이든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바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라는 대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하여서 과거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수님을 낳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이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당시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하찮게 여겼던 곳으로 이스라엘 북쪽에 작고 볼품없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라는 이 이름은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비록 마리아가 남들보다 잘난 것이 없고 뛰어난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리아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비록 잘난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그 계획을 알려주신 다음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시편 32편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족하고 잘난 것 하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런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마리아를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이처럼 마리아는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가진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는 시선도 있지만 옛날에는 훨씬 심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 관습에 따르면 결혼하기 1년 전에 약혼을 하고 이 약혼한 여인의 부정은 사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전의 부부관계도 용납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마리아는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자신의 임신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경우 자신에게 돌아올 비난, 돌팔매질 등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두려울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러한 순간에도 마리아는 믿음을 잃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이야기는 노아의 방주의 주인공인 노아에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배를 만듭니다. 사람들마다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질 시간에 대해 의견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최소 70년 이상에서 최대 120년까지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배를 만듭니다. 노아는 아마 배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너희 계속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거고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주변 사람들은 노아의 이런 말을 무시하면서 오히려 노아에게 멍청하고 미련한 짓 그만해라, 무슨 홍수가 온다고 하냐 얘기했을 겁니다. 노아도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진짜 홍수가 오긴 할까?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살이 되었을 때 큰 홍수가 내렸고 방주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노아의 믿음이 그의 가족들을 살린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비록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엘리사벳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당시 아브라함은 하란이란 곳에서 살았는데 이 하란이란 곳은 니느웨와 바벨론은 물론 다메섹과 두로와 애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이런 좋은 땅을 두고 잘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은 그냥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갈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서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되고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로 불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조차 상상할 수도 없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천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우리는 2.5단계 격사로 인하여서 교회에 오지도 못하고 성탄절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세상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나가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대형절 넷째 주가 되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련의 세월이 내 요즘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주님 더 잘하시니 기도해서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시지만 우리 그 계획을 듣지 않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우리 지금이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씨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니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주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 너무 미련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더 뛰어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 생각으로 판단해서 우리 그 계획을 거절하고 그 주님의 계획을 진짜 믿다 너무 많았습니다. 동생 하나님 지금 다시 우리가 주님의 그 계획에 아멘을 순종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셔서 그래서 다시 주님의 그 계획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우리 성주와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그들의 마음 주장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주인이 본인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와 나오니 주님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고 주님
사용해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계획을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아서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지금이라도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이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의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코로나19 확산이 일어나서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주일의 영상을 지키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